에베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귀어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것을 이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다 라고 하는 뜻이 사귐입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 계시는 박연용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열흘 동안 격리를 하시고 그리고 성환교회를 방문하게 되셨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격리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였는데 실제로 격리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서 방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아무하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전화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이 사람과 저 사람들 서로 전화하면서 이 격리 기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옥을 가면 이 감옥에서는 제일 힘든 곳이 어디인가 하면 독방이라고 합니다. 왜인가 하면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하고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힘든 곳이 독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아도 남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였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항상 인간들과 대화하며 교제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가서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 마음대로 그냥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인간들과 교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4장 9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는 장면에 관하여서도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16장 8절의 말씀에 이르되 사내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장면에 관하여서도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찾으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 가정에서 교제하게끔 하셨어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니 12명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다시금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함께 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귀며 친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이방인처럼 아니 저 스님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기도 하고 만나주시기도 하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과 헤어지게 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도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하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과 늘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며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가로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흐린 날씨라고 할지라도 항상 태양은 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림으로 인하여 태양을 보지 못하는가 하면 구름이 가리움으로 인하여서 태양을 보지 못합니다.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흐린 날씨라고 할지라도 구름 위에 항상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로막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태양을 보지 못하는가 하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인간에게 모든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는데 구름과 같은 죄가 가로막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목할 것을 통하여서 폴리감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하여서 오늘 제가 글을 올려드렸는데, 이 폴리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86세 되던 때에 그는 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하여서 화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화형장으로 끌려가서 총독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맹세하라. 예수님을 욕을 하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폴리감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86년 동안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나를 보내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어. 당신들이 이때는 물은 언젠가는 꺼지는 불이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들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당당하게, 그는 거리낌이 없이 화형의 순교를 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떡하든지 주님과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귀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 속에서 자랑할 것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그에게는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과 사귐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였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사귈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하고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조금 친한 사람도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참 교회에서 존경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 존경하는 분들, 효부들, 참 어머님, 아버님들을 모시고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그분들 참 정말 존경하고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말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잠시 만나는 것은 좋아요.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깐 여행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연애할 때에 그 애인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항상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조금 친해가지고는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사귐이 있는, 정말 교제하는 이 사람과는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정도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올 때만 예수님 좋고 사회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데는 예수님 싫고 가정에서도 예수님 좋은데 또 어디를 나가면 예수님이 싫은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주님과의 사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잖아요. 시편 111편 112편 1절에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즐거움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우는 것도 주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즐겁고 기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시간만 되면 짜증이 난다. 아이고 아직까지 내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기도의 시간이
정말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어야 되고 찬송하는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손님이 아니라 한 식구처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과 항상 우리가 동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을 때에는 예수님, 내가 싫을 때에는 예수님을 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올 때에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를 함께 맞고 가는 것이 동행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우산을 이렇게 받치고 인하여서 그 친구가 비를 맞지 않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도 그 어려움을 함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맞으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피차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교제라고 하는 것,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처음 할 때에는 저희 아내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뭘 그렇게 제가 잘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29년 동안 서로 각자의 생활을 하다가 만났는데 어찌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30년을 넘게 같이 살아보니까 하나하나 다 알게 됐습니다. 성격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좀 성질을 낼 것 같으면 아이고 쑥 빠져 들어가는 게 최고야. 아니 저희 집사람도 또 마찬가지고 아이고 이럴 때는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이 최고이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너만 성질 있어? 나도 성질 있어?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아이고 요럴 때는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는 정말로 싫다는 거구나, 아 이거는 싫다고 이야기하지만 해달라는 거구나. 충청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시오. 저게 해달라는 게요 말라는 거요. 아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과 저가 여기에서 이제 12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알아시오 해도 아유 저건 싫다는 거구나, 야유 기대하지를 말아야지 해버립니다. 저가 이제는 알아시오 하면 저가 이제는 아 이거는 해달라는 거고 이건 안 해달라는 거고 알았다는 거고 어떻게 알았는지. 저가 목회를 12년 동안 여기서 하면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 1년 2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과 7절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셔요. 하나님 빛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비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은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 참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결론적으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인하여 가로막는가 하면 사탄들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그 죄를 짓고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사귀지 못해.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백할 때에, 그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왕이었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사귐이 있는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였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베푸시고 그를 향하여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까지 칭찬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직사롭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폴리가 그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구름으로 가로막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름이 거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야와 함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며 좀 더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일평생 늘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